어제는 말씀 묵상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말씀 묵상의 습관을 기르자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이 전이죠. 로마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서의 힘은 우주가 존재하는 한 진리처럼 힘이 세다. 책이 없는 집은 문이 없는 가옥과 같고 책이 없는 방은 혼이 없는 육지와도 같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유럽을 이제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왔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휴학을 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휴학 내고 여행 가더라고. 그런데 유럽에 갔는데요, 아주 인상적인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철이든 어디든 보면 전부 다 젊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유럽에서는요, 고원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다 책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몸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14세기 유대인 계문가인 임마누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의 돈을 책을 사는 데 써라. 그 대가로 거기서 황금과 지성을 얻을 것이다. 만약에 잉크가 책과 옷에 동시에 묻었거든 먼저 책에 묻은 잉크부터 닦아낸 다음에 옷에 묻은 잉크를 처리하라. 만약 책과 돈이 동시에 땅에 들어졌다면 먼저 책을 집어 올려라. 대단한 말씀을 했죠. 유대인은요,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32%를 차지합니다. 이 유대인의 뛰어남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유대인은요, 엄청나게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독서를 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어제도 본 것처럼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13세가 될 때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하기 전에 모세오경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모세오경을 외우지 못하면 13세 성인식을요, 회당에서 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독서를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탁월함은 이 독서와 관계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기는 거절해도 좋으나 책 빌려주기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4,500마일을 말을 타고 여행하면서 70세가 되기까지 말 안장 위에서 책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번 이상 설교했고 10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요, 그가 살아있을 때 생전에 영국에 감리교 교인이 50만 명이나 됐다는 것이죠. 50만 명.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리교의 교인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은총의 사업은 한 세대도 못 가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또한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다.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재림 교인들은요, 책을 많이 읽는 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재림 교인들도 책을 보지 않더라고. 특별히 우리 신앙서적을 참 많이 보죠. 책 중에 최고의 책은 성경입니다. 교육 12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현세에서도 적합하고 내세에서도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깨달아야 할 모든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적합한 사람, 또 하늘에 가서도 적합한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 깨달아야 할 모든 진리와 원칙들이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광범위한 문체와 논제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끌며 각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성경의 페이지들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 가장 진실한 생애를 산 사람들의 전기,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고 가족을 다스리는 원칙들, 곧 사람의 지혜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탁월한 원칙들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심오한 철학이 있고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감격적이며 참으로 감상적인 시가 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인간의 저서보다도 탁월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제가 읽으면서 감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식구를 사용했을까?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서 또한 감탄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고, 특별히 욥기는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산문체로 되어 있지만 욥기서를 원래 책은요 다 시입니다. 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방대한 분량이요 전부 다 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야, 성경은 위대한 책이다. 성경만 열심히 연구해도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 또한 성경에는 사업의 원칙과 방법들이 적혀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는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 이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성경이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근면, 정직, 성실, 검소, 전략하는 자세, 그리고 청렴함, 이와 같은 원칙들이 참된 성공의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개신교회가 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삶을 살고 그리고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된 곳마다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말만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수고하는 때 그것에서 우리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인은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절개하는 자는 휘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원칙, 사업의 성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사람들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재미있는 책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먼 옛날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죠.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굉장히 깊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전기가 담겨 있는 부분만큼 교육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부분은 없다. 이 전기들은 있는 그대로의 생애를 기록한 점에서 세상의 다른 전기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기는요, 그 전기의 대상자의 좋은 점만 부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애의 그 죄악과 그 실수를 여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그 성경이 위대한 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성공과 실패, 그가 실패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 됨됨이의 결과라는 것보다 성경에서 더 명백히 가르치는 진리는 없다. 우리의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경험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사상과 행위의 열매인 것이다. 참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경험의 대부분은 무엇의 열매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의 사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왔는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행위의 그 결과들을 오늘 우리는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연애신에 제가 아주 인상적인 글을 봤습니다. 죽는 것은 엄숙한 사건이다. 그러나 사는 것은 그보다 더 엄숙한 일이다. 야,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맞습니까? 죽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엄숙한 일이죠. 그보다 더 엄숙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내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은 더 엄숙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행위의 열매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꼴져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장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에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모든 범죄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생각의 결과는 생각이. 그러니 그들이 장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므로 깊이 명심해야 한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행한 자에게 돌아온다. 자신의 생애를 괴롭히는 불행들은 자신이 뿌린 씨가 맺은 열매임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위인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애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고 불행당한 것도 알고 보니까 그들이 뿌린 씨의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그는 2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속임을 당했으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특권을 빼앗은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아람 밧단 우리 라반이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지고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 단수가 높은 외삼촌에게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고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고 속임을 당했으며 나중에는 몸의 안전을 위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의 속이는 이 악한 성질이 그가 낳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는 그의 품성의 두 번째 수확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인생에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열심히 정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우리가 뿌린 그 생각, 사상, 행위의 열매를 우리는 이렇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6절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6절 19절을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예, 우리의 행위의 그 결과를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 사상의 결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뭐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놓았지만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게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고난을 받지만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고치시는 분이시다.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얼마나 감동인지. 이게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절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다시금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는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그 압복강에서 천사와 실험하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도 고쳐줍니다. 이제는 너를 속이는 자라는 야곱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조차도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와 함께 호위하고, 그래서 에스가 야곱을 잡으려고 왔는데 400명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그 전날 만나기 전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쫙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가요 동생을 해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오늘 우리 생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기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의 생에는 야곱의 아들이 레위잖아요. 레위는요 아주 정말 못된 놈입니다. 우리가 세겜의 사건을 알죠.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 마음에 앙심을 딱 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추장과 그 모든 세겜 사람을 다 속였습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딥나를 내게 주겠다. 우리가 혼인관계를 맺고 함께 통혼하겠다. 그러니까 세겜의 추장이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요 재산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나그네로 이제 왔지만 그 식솔들이 엄청 많았고 재산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이 세겜의 추장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과 통혼하면 결국에는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느냐면 며느리가 되든 뭐 사이가 되든 뭐 관계없이 통혼하면 그 재산이 몽땅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겜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아. 그래서 그럼 우리 다 할례 받자. 할례 받아서 3일 때 제일 고통스러울 때 이 레위, 시몬 두 아들이요 칼로 그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사상과 행위에 대하여 보호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남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얻으리라. 다시 변하는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한 족속을 이루는 지파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요 레위와 시몬 지파는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12지파에서 10지파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는 이와 같은 엄청난 저주의 선을 받았지만 그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죠. 그럴 때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오직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데 보세요. 그러나 회개는 계획을 일으켰고 다른 지파들의 배도 중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지켰으므로 그 저주는 가장 큰 영광의 증거로 바뀌어졌다.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레위 지파가 흩어졌는데 어떻게 흩어졌느냐면 모든 지파의 이 영적인 아버지로, 제사장으로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었어. 성소의 봉사에 임명된 봉사자들인 레위 지파는 백성들의 교사가 되었으며 모든 제례의 손님으로 초청받았다. 각 지파로 10지파로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어른이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종과 대표자로 존경받았다. 전국 백성들이 받은 명령은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가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기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오늘 내가 그 보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레위처럼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우리 삶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저주가 오히려 어떤 놀라운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저는 엄청 감동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적인 일에만 마음을 쓰게 되면 지능이 개발되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다 직업이 있죠? 직업이 있든지 각자 있죠? 여러분 그것에 일상적인 일에만 여러분의 모든 신경을 다 쏟아버리면요, 여러분 지능은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지위였든지 간에 관계없이 숭고하고 본대한 진리를 터득하기 위하여 지능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 지능은 성장력을 상실하고 만다. 지능의 태화를 막고 그 발달을 촉진시키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지력을 개발해야 돼. 나 이제 뭐 졸업하고 애들도 다 키웠고 시집 보내고 자기가 다 보냈으니까 이제는 뭐 내가 설교할 일도 없고 성경책 볼 일이 어디 있나. 또 내가 옛날에 다 성경 다 읽었다, 다 안다. 뭐 아브라함 이야기 뭐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건과 뭐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양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무궁한 광산이 있어요. 깊이 파고가면 파고갈수록 그 속에 금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력은 향상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고상하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적 훈련의 자료로서 그 어떤 책, 아니 다른 모든 책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그것의 가치는 주제의 위대성과 단순 하나 위험 있는 말씀, 그리고 비유의 아름다움은 다른 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 곧 사람의 사상을 일깨우고 향상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주제의 위대성, 단순하지만 위험 있는 말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제 결혼식 초청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가면 요즘 결혼식에는요 목사가 하는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많아요.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많더라고. 그걸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결혼식에 어떤 권위로 이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것이지? 그게 나는 의문이더라고. 결혼식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목사가 성원성사하고 그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모든 하객이 정인으로 참여하는, 이것이 진정한 결혼식이지. 요즘 보니까 결혼식에 주례가 없어. 참나. 오늘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위험, 이것을 부인하는 시대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최고의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여러분 최대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행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는 갈망을 진정시키고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 주림, 갈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에 아주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끊임없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 영혼이 공허한 거라. 저는 순종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부모님 위에는 순종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그래서 항상 모범생이었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하고요, 내 마음에 있는 공허함과 갈증은 별개입니다. 내 마음이 공허한 거야.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라. 갈급함이 있는 거라. 마음이 허무해. 이게 도대체 뭘까? 세상의 철학으로도 채워보려고 했고요, 또 유명하다는 사람의 글을 읽고 해봤는데 결국에 내 마음을 채워준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페이지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엄청난 무게로 저한테 오는데요, 와, 창세기 1장 1절에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빛이 있으라시면 빛이 있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누구시길래 말씀하시면 빛이 창조되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제 마음의 모든 갈증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신실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글쎄요, 그 이후로요, 24살인가 5살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 에레미야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에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신실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며 스스로 거부하지 않은 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예수님은 자주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이 질문을 받으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모든 기준은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의 기준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호시아 4장 6절에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어떠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도 했잖아요. 옛날에 목회도 하면서 보면 열심히 있어가지고 와 믿음 좋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딱 해보니까 빈깡통이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열심만 있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요,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 심판받고 멸망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 목사 말을 진실로 믿었어. 목사가 내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그걸 잘못 오류를 배웠어. 그래서 마지막 때 나는 양심적으로 그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다는 것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너는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너희가 진리를 배울 기회를 등한히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 어제 제가 가르쳤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교육은요, 반복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뇌에 안 박힙니다. 한 100번 들어야 뇌가 딱 박힙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걸 100번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다 실전 느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 이따금씩 하는 연구, 단편적인 연구로서는 성경의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야만이 진정한 성경 연구지, 뭐 가끔씩 마음 내키면 성경 한 펴봤다가 덮어버리고, 또 뭐 부흥회 강사가 왔는데 막 부흥회 강사에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그럼 성경 열심히 연구해야지. 그때 또 성경 좀 보다가 그 실증을 느껴 닫아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정한 시간, 그리고 이번에도 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이번 기간 동안에 성경을 택하든지 연어신을 택하든지 무엇을 택해서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또는 2주 동안 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겠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 연구하겠다. 그걸 정해서 여러분이 이럴 때 여러분이 이든벨리 온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급히 또는 부지하게 읽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큰 진리 체계가 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보안은 대부분 표면 아래 깊이 파묻혀 있으므로 열심히 있는 탐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서만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가르쳐드렸죠. 성경 연구하는 방법. 성경 이렇게 연구하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표현하면 날이 새어 샛별이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진리를 연구하되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그 진리를 찾겠다는 열망으로 공부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샛별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잖아요. 이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기까지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 하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것인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핵심 진리를 파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핵심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교리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인 진리만 뽑은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28 기본 교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대전서 총서입니다. 그 대전서 총서를 최소한 여러분이 몇 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 개념이 딱 파악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 이제 마태복음을 읽든지 뭐 에스겔서를 읽든지 이렇게 읽어도 이것이 성경 전체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읽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지만 안 묻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은 대전서 총서를 몇 번 읽었습니까? 딱 묻고 싶은데
저 물어봐 실례될 것 같아서 안 묻겠습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가운데 대전투 총서를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 반드시 읽으시고 한 번 읽어가지고는 전체 맥락이 파악이 안 됩니다. 최소한 몇 번 읽으십시오.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쭉 읽는 것으로 이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어떻게 씹으라 합니까? 100번 씹으라죠. 100번 씹어야 침 속에서 아밀라제라는 소화제가 나와지고 밥이 완전히 소화시켜서 소화된 다음에 넘어가야 이것이 우리 몸에 흡수되고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꼭꼭 씹고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이 묵상하고 하는,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훈련, 어제 가르친 걸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 성경을 읽으면 지금 이 성경이 지금 무슨 뜻이지?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단어가 모르는 단어지만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이해를 하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해서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가 파악하고 이런 것.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또 여러 가지 자료, 주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요, 항상 질문을 하십시오. 이게 왜 이렇지? 예를 들면 어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왜 호렙이 하나님 산으로 불릴까? 우리는 어떻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거 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만났다. 호렙에 왜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이 붙을까? 그 이전에도 그런 말로 불려졌나? 찾아보니까 호렙이라는 단어는 이때 처음 나와. 그리고 그 다음부터 호렙이라는 산 말만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단어가 붙어. 왜 그럴까? 그래 보니까 그렇구나. 이 호렙에서 모세가 떨게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산은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특별한 산이 되는구나.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8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생을 찾아왔어. 내 하나님을 만났어. 그 순간 나는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존재,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요, 사람의 행동과 사상과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자존감이야. 세 번째, 이 말씀을 깊이 꼬집고 마치 밥을 100번 씹듯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우리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날마다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신자 9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큰 바위에 대한 이야기 있죠. 큰 바위의 위대한 인물들을 그 바위에 채워놨는데 한 소년이 날마다 그 인물을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큰 바위를.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소년이 그래서 어른이 됐어. 이 소년에게서 큰 바위의 그 인물의 상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나요? 예수님 그림을 쳐다보면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거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라.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상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그분의 형상으로 바뀌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이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셨죠? 자전거를 타보면요 이렇습니다. 반드시 페달을 밟고 앞으로 전진해야만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때는요 고정되어 있을 수 없고 쓰러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끊임없이 우리가 향상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냐면요 현상 유지가 없어요. 향상이냐 퇴보냐 그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향상할 수 있죠? 날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이곳에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날마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내가 이번 기간 동안에 건강생활의 지혜를 내가 1권을 다루겠다. 이건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면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아. 날마다 정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하심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놀라운 생명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특별히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형상시키시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부터 바깥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 모든 행동, 모든 인생을 주님의 형상으로 꼴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